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일입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나 더웠는데 이제 8월이 가고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6절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병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육신의 병과 또 내면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가 약하고 또 기도가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럽 수양회를 참석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에 가면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평한 평원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산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럽이 참 부럽죠. 그래서 정말 산이 없고 이렇게 평지가 많으니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유럽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단조로워요. 그냥 계속 평지만 있고 한국은 산이 많고 등산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산이 있어서 물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산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산도 다 똑같은 산이 아니고 높이가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다른 기도보다는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가장 차원이 높고 너무나 심오한 최고봉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겁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에 오릅시다. 이를 통해서 정말 심오한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레벨업,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잘 돕고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12명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의 성취대로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베드로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화끈한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역시 우리 베드로밖에 없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네가 주님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하지만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밤에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셨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의 순간이 오면 얼마나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적인 준비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다짐을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서운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특하고 든든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러나 막상 위험이 닥치면 그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참 제자들 잘 키웠다. 너희들과 함께 한번 싸워보자. 우리에게는 12명의 든든한 장수가 있으니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지금 겟세마네에 있는 산인데 이 겟세마네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나무를 비롯해서 이 겟세마네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도 아주 3,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 기름을 짜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나약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even to death. 내 영혼이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죽음에 이를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그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이 아픔을 그대로 표출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르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체감 정도가 훨씬 다르잖아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일로 말할 수 없는, 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게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됩니다. 온몸이 바뀌어져서 높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수치를 당해야만 됩니다.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서 죽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자기가 당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른 모든 인생들의 죄를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죽음을 죽으셔야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후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면의 아픔과 번뇌와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셨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척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슬픔과 고뇌와 절망을 절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볼까 봐서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힘들지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 두려움까지 다 드러내놓고 쏟아부으시면서 토로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절망과 이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서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심령을 토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이요 진실된 거예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내라. 어린아이가 어떤 버거운 일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지경인데 아버님, 어머님, 제 심령이 심히 상심이 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죠. 하소연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이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변명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 진실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오픈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나눌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소감을 쓰는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런 아픔이 같이 더 감해지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자,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ing a little farther, 약간 더 a little,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둠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단에 잡히게 됩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아니라도 어리를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심령을 토로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가면 정답이 뻔하다. 목자님께 가봐도 정답이 뻔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도 정답이 뻔할 것이고 나가봐야 뭐 그냥 괜히 내 생각만 말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예상하는 것이 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이 대단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들지라도 그것은 평면적이고 이 땅의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새롭고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보지를 못해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욕심과 나의 좁은 소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조금씩 미세먼지, 영적인 미세먼지가 사라져요. 먹구름이 걷혀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스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할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면 정말 이 길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신실한 예수님의 간구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쓴 것이기 때문에. 제 아들 세한이가 어려서 너무 아플 때 약을 주면 약이 너무 쓰기 때문에 아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너무 써. 저도 쓰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쓰럽지만 세한아
참고 꼭 삼켜. 그냥 한 번만 꼭 삼켜. 꼭 삼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이제 참고 삼키고 그때를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쓰디쓴 알약 입에 넣고 한번 삼키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죽음의 순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까지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질 않으셨어요. 저 못하겠어요. 내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눈에서는 아마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그 죽음의 고통을 이미 그 몸에서 당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서 거부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육신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은 위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이요 정말 위대한 순종입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확 주장을 하죠.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은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순종이 엄청난 고난을 수반한 순종이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피해버리잖아요.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종에 이르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을 배우셨습니다. 이로써 온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으로 온전케 되신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온전케 되셨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25년 만에 기적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얻은 것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참,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해졌구나. 합격점을 주시고 그 우선 가운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돼 있고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30번이나 300번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이고 이걸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죠? 자, 41절 하반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통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번민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어디 도망가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싸우자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은데 나를 체포하는 자가 온다. 나는 당당히 체포를 당할 것이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한 장군과도 같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십자가에 쓴 잔도 당당히 마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지금은 죽음에 쓴 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민 구원의 영광의 잔이고 예수님을 부활의 승리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부활이 보이지 않고 만민 구원 역사의 큰 뜻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아픔을 넘어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번민과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영적인 세계,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서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뭐 죽이세요,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영접하고 당당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만민 구원 역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유럽 국제수양의 주제가 The Way였습니다. The Way.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주제가 중에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메시지였고, 그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독일의 쾰른 지부장인 에버하트 그로스 목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쾰른의 책임 목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을 체육과를 나와서 이 머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분이에요. 지금도 휘트니스 클럽을 경영하는 이 평신도시거든요. 유럽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발탄의 목자님이 임기를 마치고 후임 목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양들과 잘 놀아주고 운동하는 것은 얼마나 하겠지만 매주 말씀 공부를 인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도저히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밖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밖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가족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고민하다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어느 산에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왜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될 수 없겠는가. 더구나 이분이 큰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말더듬이에요. 말더듬. 메신저가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 말을 하도 더듬어가지고 소감 발표하면 모든 목자들이 1시간을 들어줘야 돼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는데 막 30분 1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얼마나 자기가 머리도 잘 안 되지 말도 더듬지.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제 우둔한 입술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단과 순종을 받으시고 점점 그를 말씀의 종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이번 유럽 수양에서도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가장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간증도 은혜가 있지만 놀라운 것은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작년에 미국 국제수양에서도 이분이 요한복음 1장 성육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주제 강의로 전하고 있는데 스토리도 없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 캠프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전하시더라고요.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이 끝나고 독일 쾰른을 방문했는데 저기 쾰른 센터에 원안에 계신 분이 에버하트 그로스 목자님인데 아무도 적이 없어요. 이 센터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쟁쟁한 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사람이 참 잘 들어주고 섬기는 내면이 있으니까 정말 이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깊이 인정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의 외아들 폴 그로스 목자도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목자가 되어서 이번에 인생 소감을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이 외아들인데, 이 가정이 외아들인데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광주팀들이 쾰른 공항에 도착하니까 봉고를 몰고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잘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축복된 세계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갈등과 슬픔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3절부터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변호한 데서는 조금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재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단호하고 용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고 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꼭기요 베드로 겁쟁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한 게 아니고 울었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 베드로는 막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너무 나약하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모든 감정과 슬픔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의 길을 여시고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인간적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쏟아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덧입고 평강을 덧입고 새 힘과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기도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